할렐루야.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성경 찬송을 들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한 교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나는 나대로 나는 다른 예배를 드릴 거야 그러지 않고 우리는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성경을 보고 또 한 분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우리는 같이 그분이 우리 대표로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 기도에 같이 아멘으로 기도합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어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다양한 주의 일들로 교제합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말씀해 주는 성경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교회의 올바름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올바른 교회 생활, 이 교회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을 잘 가르쳐 줍니다. 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성도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고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회로 불러낸 게 아니고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가 교회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는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교회와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는 성도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신앙의 원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와 하나 되는 원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원리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은 원리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입니다. 행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냥 실천할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군인들이 군대에서 군의 규율을 지키듯이 군대의 규율 엄격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엄격합니다. 군인이 나는 9시에 아침 먹을래 그럴 수가 없어요. 군인이 나는 훈련을 내가 시간 정해서 오전에는 사격 연습을 하고 오후에는 내가 체력 단련을 하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군대의 엄격한 그 규율에 따라서 훈련받고 식사하고 잠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와 한 몸이 되는 이 믿음 생활의 원리를 같이 합시다. 엄격하게, 철저하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는 교회와 하나가 되는, 교회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엄격하게, 철저하게 그 원리를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틀리게 되는 거예요. 틀리게. 여러분, 숫자를 합산할 때에 250명, 오늘 우리 경산시에 감염자가 1200 몇십 명이던데 1250명, 이렇게 또 138명, 5명, 이렇게 이 숫자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숫자를 써내려가야 됩니다. 써내려가야 돼요. 써내려갈 때 어떻게 써내려가야 되느냐? 끝자리 숫자를 딱 일렬로 세워야 됩니다. 일렬로. 직선으로 똑같이 끝자리 숫자를 써야 돼요. 그리고 밑줄을 긋고 그 끝자리부터 숫자를 합산해 가야만이 정확한 합산이 됩니다. 만약에 그 숫자의 끝이 들쭉날쭉 해가지고 끝에 써야 될 끝자리 숫자를 중간점 쓰거나 앞자리까지 옮기거나 이러면은 합산을 하면은 틀리는 합산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되 성경이 가르쳐준 이 원리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믿음 생활의 원리를 매우 간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님이 지시하고 계시하고 가르쳐 주는 대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전달을 하는데 이 4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지금 감옥에서 너희들의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의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이 4장을 받아서 읽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우리 사도께서 지금 감옥에서 이 중요한 내용을 써 보내셨다.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써서 이 믿음의 원리,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대단히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신앙의 원리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와 하나 되는 신앙의 원리는 같이 합시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를 합산하려면 끝자리 숫자를 정확하게 일직선에 놓아야만이 정확한 합산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군인이 규율을 지킬 때에 철저하게 그 군대의 규율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 교회와 하나가 되는 믿음 생활의 원리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믿고 싶어.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싶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와 하나 되는 신앙의 원리를 거듭 강조합니다. 3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에서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에서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를 8번을 반복한 겁니다. 그만큼 믿음 생활의 원리는 교회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몸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둘로 찢어질 수 있습니까? 몸이 2개, 3개로 찢어지면 죽는 거죠. 몸이 둘로 찢어질 수가 없어요. 몸이 하나예요. 몸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도 한 분이시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성령님,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게 한 성령님이나 제가 예수님을 믿도록 한 성령님은 똑같은 한 분 성령님이에요. 다른 성령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한 분 한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한 소망, 한 가지 소망이 뭐냐? 한 가지 소망이 같이 합시다. 교회와 한 몸이 되는 것.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게 한 게 뭐냐? 예수님의 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과 우리 성도가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똑같은 믿음이고 세례도 똑같은 세례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교회와 하나 되고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이 믿으라 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거야 한다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믿고 싶어.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믿음의 원리는 어떤 것이라고 성령으로 기록하게 한 성경의 터 위에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누가 믿는 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아서 계시받아서 기록된 성경의 터 위에서 우리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원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터 외에 다른 터에다가 믿음을 세우면 그 믿음은 틀립니다. 성경의 터 위에 우리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집을 건축할 때에 요즘은 집을 건축할 때 모두 콘크리트로 기초를 놓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로. 이 기초를 놓을 때 삐딱하게 기초를 놓아 놓으면 집이 전체가 삐딱하게 됩니다. 이 기초를 정확하게 만들어야만이 집이 정확하게 지어지는데 이 기초 위에다가 건축에 갈 때도 기초에다가 정확하게 하나로 물려야 된다는 거죠. 집을 지을 때 기초에 정확하게 연결되어서 완전하게 연결되어서 콘크리트로 짓는 집이라면은
이 기초에 박혀 있는 철근과 시멘트와 자갈과 모래와 물과 합성된 이 콘크리트가 기초와 정확하게 완벽하게 물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냐면 그 집은 부실공사가 되고 저 무너진 무슨 아파트처럼 저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기초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위에 철저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이신 예수님, 그의 몸인 교회와 철저히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의 몸이 되어야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체험한 방언, 예언, 통역, 병고침 이런 은사를 체험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체험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자기가 체험하다 보니까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체험한 것에다가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막 보태는 겁니다. 자꾸 보태가지고 믿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다. 성령님이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 이런 자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럽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성경을 써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교회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과 감동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교회와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 사랑하고 일치하는 신앙을 같이 합시다. 굳히라. 확실하게 굳히라 그 말입니다. 확실하게 굳히라. 교회와 한 몸이 되고 완전하게 하나로 움직이는 신앙을 굳히라 그 말입니다. 이래저래 봐가면서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가 굽듯이 확실하게 그렇게 굳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일치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오늘날 같이 이단과 비진리와 사이비 집단이 많아질 때는 또 온갖 세상의 사상들이 범람을 해서 신자들까지 그런 세상의 사상에 물드는 그런 위험한 때에는 더욱더 교회와 일치된 완벽하게 교회와 하나가 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는 것은 교회가 허락하는 공인된 곳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천지 같은 이단과 사이비와 불건전한 신앙 집단에 빠져서 인생도 영혼도 망칩니다. 그런 사이비 집단이나 사교 집단이나 또는 이단이나 불건전한 이 신비주의나 이런 집단들은 미혹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미혹하는. 그래서 미혹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미혹하는 데 탁월합니다. 온갖 모략을 다해서 미혹을 하니까 만나는 사람이 끄뻑 죽는 겁니다. 끄뻑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은사 체험한다 그러고 그래 보십시오. 허경영 씨가 자기 몸을 갖다가 101m도 띄우고 붕 뜨고 이런 거 보이지만 이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안 그러겠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교회와 완벽하게 물린 하나의 몸이 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마귀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사상들 여기에 얼마든지 미혹당할 수 있고 이단들이 온갖 계략을 다해서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여러분을 미혹하면 뭐 그냥 껍벅 넘어가는 거죠. 뭐. 그게 맞는 것 같고 어디 가서 기도해 보니까 막 그게 막 진짜 같고 막 그게 옳은 것 같고 이때까지 믿음 생활한 거는 뭐 잘못된 것 같고 이렇게 얼빠나야 되는 겁니다. 정신도 희미해지고 그런데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편협해지고 지극히 부분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오도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면 철저하게 교회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 몸의 각 부분이 모양도 다르고 기능이 다르지만 철저히 하나의 완벽한 몸이잖아요. 완벽한 손가락도 모양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달라요. 입이 하는 모양도 다르고 입의 역할도 다 달라요. 손이 생각해 볼 때 입쪽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벌려가 받아먹고 내가 넣어주는 대로 쭉 묻기는 하고 입맛이나 느끼고 저렇게 한다 생각하면서 이 손이 나는 그만 몸에서 떨어져 나갈란다. 내 혼자만 맨날 수고하는 것 같다. 이래 보면 떨어져 나가면 손이 어떻게 돼요? 손은 죽는 손이 되지요. 손이나 코나 귀나 입이나 발이나 무엇이나 다 완벽한 하나의 몸으로 완전한 유기적인 몸으로 완성이 되듯이 우리는 교회에서 완전히 하나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문화의 차이도 신분의 차이도 연령의 차이도 성별의 차이도 다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세대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게 뭐 있어요? 교회 차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같이 합시다. 하나가 되어.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그것을 하나 되는 것으로 다 하나가 되는 거지. 뭘 나이 차이가 얼마나 있고 여자가 어떻고 요즘 우리 정치판에 뭐 남자 위주 여자 위주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거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고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종 차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은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로 합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하거든요. 개 취급. 그런데 유대인도 예수님 믿고 이방인도 예수님 믿고 한 교회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으니까 이 맨날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너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흘렸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의 몸,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 몸을 찢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연세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귀엽게 보고 존경하게 보고 사랑해주고 사랑받고 아주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절대적으로 지키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와 하나 되는 신앙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같이 합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 모든 겸손과 온유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한 몸이 되려면 다른 사람도 모든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자신도 모든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교회와 완전한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발바닥은 여러분들의 얼굴 피부보다 훨씬 더 거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발바닥이 없이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겸손과 온유함을 실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온유와 겸손을 실천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짐승을 길들이는 것을 말해요. 완전히 야생마는 꽃비에 매여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길을 들이면은 이 야생마가 준마가 되지 않습니까? 달려 하면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멈추게 할 때에 즉각 멈춥니다. 길들여진 야생마, 이런 것을 쓸 때에 이 온유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이 있어요. 사람마다 성질도 다 다르고 이런 다른 성질과 본능이 같이 합시다. 성령으로 길들여지는 것. 성령으로 그런 본능과 성질이 길들여져서 교회와 하나 되게 하는 데에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 그 다음에 모든 겸손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낮아질 수 있는 데까지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낮아질 수 있는 데까지 낮아지는 것. 이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원문의 단어 뜻은 연약해 보이고 수치스럽게 보이고 비굴해 보이는, 비참하게 보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의 이 겸손이라는 뜻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겸손, 그리고 성경에서 사용하는 겸손은 그런 뜻이 아니지만 원래의 겸손이라는 이 원어의 이 단어는 정말 비참하고 비굴하고 너무나 낮게 보이는 그런 것을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약하기 때문에 약하고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굴욕적이고 비참한 것이 아니라 강하지만 부유하지만 높지만은 스스로 낮추어서 낮아진 때까지 낮아져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보다도 더 낮아졌어. 예를 들면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인생,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 형상을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시고 사람이 지은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의 죄값을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 시대의 죄수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수를 죽이는 사형 수단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피투성이가 돼서 가장 비참하게, 가장 굴욕적으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흔든 겁니다. 머리를 잘래 흔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 당신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가장 굴욕적인 상태,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는 죽은 자가 되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샘플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남겨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질 수 있는 데까지 다 낮아지신 것, 이것이 겸손의 샘플로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 위에
믿음 생활의 원리를 실천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교회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다른 사람이 교회에 완전한 하나의 몸으로 굳히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도 또 남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데까지 다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자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허황된 생각이 없어야 돼.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허영심을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겸손의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겸손이 실천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종의 형체를 취하사 사람같이 되셨고 겸손의 클라이막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과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본체.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렇지만 그 본체이신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으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성부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리까지 가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길들여진 짐승같이 온유하고 겸손의 모범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 대단한 믿음을 구하고 특별한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교회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단한 무엇을 구하는 것 이전에, 놀라운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에 와서는 행복할 수 있도록, 다른 데 가서는 사람들이 지천을 하고 보기도 싫어하고 그럴지라도 교회에 오니까 나를 정말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겸손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하나 되는 신앙 원리의 실천은 같이 합시다. 오래 참는 사랑으로 용납하라.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회개하기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오래 기다립니다. 기다림에도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때로 매를 듭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죠. 회초리를 들고 때로는 아프게 때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용납하고 자기 자녀로 사랑하는 자식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돌아오면은 받아주시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끝까지 기다려주고 받아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막 빠무대기를 하나 실어줄 수도 있고 형님이 발길로 받들고 찰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 가지고 나가서 싹 다 쓰고 꼴배기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나가봐서 살아보니까 밥도 하나 못 얻어먹고 돼지치는 직업, 그 당시 돼지치는 직업이 굉장히 천한 직업이거든요. 이 돼지치는 직업에 그게 일하다가 밥도 하나 못 얻어먹고 돼지가 먹는 사료, 시험열매 그 사료도 많이 먹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 하고 많이 먹지 말라 하고. 그래서 이 탕자가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면 내가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그런 마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 오래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돌아오니까 그냥 덥석 안아가지고 사랑해주고 품꾼으로 써주는 게 아니라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것이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랑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교회에서 진정으로 오래 참는 사랑으로 용납하는, 실수하고 실패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신앙에 넘어지기도 하고 인생에 넘어지기도 하고 참 남보기에 부끄러운 일 고개 들고 내가 교회 못 가겠다, 나는 이 교회 못 나오겠다, 부끄러워서 못 나오겠다, 이런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의 교회에 오면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오래 참는 사랑으로 용납하는, 이것이 있을 때 교회가 완전한 하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말씀을 거역하는 멸망받을 사람이 아니라면은 어떤 실수와 실패를 하였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탕자의 아버지 같은 하나님처럼 받아주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수했더라도, 자신이 또 실패하고 죄를 지었더라도 진정 하나님의 품인 내 하나님 집에, 우리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가면은 나를 받아줄 거야. 나를 용납해 줄 거야. 비록 내가 지금 탕자처럼 끌어지가 되어서 올지라도 내 하나님 아버지 집,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나를 받아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와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와 하나 되는 신앙 원리의 실천은 같이 합시다. 사랑의 줄로 꽁꽁 묶는다. 3절에 보면은 평안의 매는 줄로 그래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사랑으로 꽁꽁 묶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결심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제 교회와 함께 한 몸이 되어야 되지, 나는 앞으로 내 사랑으로서 우리 교회와 꽁꽁 묶을 거야, 성도들과 꽁꽁 묶을 거야, 그런다고 그것이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하나가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로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교회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한 몸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우리와 우리 사이,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계층, 모든 장벽들을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로서 다 허물어뜨리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거고 교회와 하나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됨을 잘 실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한 몸이 되도록 해놨지만은 한 몸이 아닙니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나는 막 이렇게 할란다, 나는 막 이렇게 믿을란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우리가 오늘 한번 다짐한다고 하나님과 한 몸으로, 교회와 한 몸으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합시다. 성령으로 한 몸 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거듭 오늘 성경에서만 해도 하나, 한 몸, 한 분, 하나, 이걸 8번이나 반복해서 하나, 한 몸이 완전한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거듭 시간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완전한 하나가 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벽을 다 허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신 이 원리를 성령님은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시간마다. 오늘 이 성경의 시대에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원리는 교회와 한 몸이 되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었듯이 오늘 이 주일에는 이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듯이 성령님은 당신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 성경을 해석하게 해서 전하게 하심으로써 교회와 한 몸이 되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 이끄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같이 합시다. 힘써 지키라. 이 힘써 지키라는 것이 바로 노력하라 그게 아닙니다. 노력하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강조형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같이 합시다. 결심을 굳히라. 그 뜻입니다. 결심을 굳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차별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이 이끄심에 우리는 그냥 결심을 굳히라. 아니 그래도 나는 내대로만 믿을래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교회와 하나 되는 신앙의 원리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과 능력을 항상 충만하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수 김용림 씨가 부른 사랑의 밧줄이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요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지난번 미스 들어오십니까? 그것이 그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가수가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찬양을 부르니까 이름이 찬양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싶고 알고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부른 노래 불렀다 보니까 또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 찬양, 그 노래가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여러분의 사랑의 줄로 주의 교회와 성도들과 단단히 묶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제가 오래전에 시무했던 교회에 청년들이 모일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컨테이너 하나를 좀 놔달라고 당회에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하고 컨테이너 하나를 만들어 주었어요. 컨테이너 만들어 주니까 이 청년들이 그 컨테이너 방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 띠방으로 해요. 띠방. 사랑의 띠방. 사랑의 띠로 묶는 장소. 참 제가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띠로 성도들과 하나로 꽁꽁 묶었어. 못난 사람이라도, 내가 못났더라도, 내가 가난하더라도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한 몸이 되는 그런 참 사랑의 실천을 하는, 내가 나이가 많더라도 어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줄 아는, 정말 아껴줄 줄 알고 사랑해 줄 줄 알고, 나는 힘이 없고 돈은 없어도 기도만큼은 내만큼 해봤겠나, 내 기도만큼은 저 청년들보다 낫지 않겠나 하면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어른,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지나는 날 동안 주님의 몸인 교회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참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 위에 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주셔서 교회와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겸손이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성령에 의해서 본능이 길들여진 온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고 끝내 받아주는 사랑으로 용납하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묶어서 진정한 하나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이 땅의 험악한 세상을 지나는 동안 주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을 누리며 주의 큰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